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살면서 나의 의견이나 주장 혹은 제안에 있어서 반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두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참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로 반대나 거부와 같은 응답을 주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역시 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며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참수를 당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두고 결국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는 정치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일들과 말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행위와 가르침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헤롯은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잡아두고 사형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잡아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복수를 위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역의 영향력이나 내용이 그만큼 세례 요한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한 혼인관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타당한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헤롯은 베레아 남쪽의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아레타스라고 하는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하면서 두 국가 간에 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헤롯의 패로 끝나 암담한 상황에 놓였지만 로마가 이 관계에 개입하면서 결국 헤롯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데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로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게 되었으니 형편이 결코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본래 헤롯의 동생인 빌립과 결혼했는데요. 빌립은 왕족이긴 하지만 왕국을 상속받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비록 상황이 좋지는 않더라도 왕국을 이어받은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 빌립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함께 서로 재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규정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아도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보기에 안 그래도 불편한데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꼬집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틀린 말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왕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아무리 본인이 맞는 말을 할지라도 세상의 반대와 박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삶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종종 보여줍니다. 5장과 17장, 21장 등에서 선지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반대와 거부, 외면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선지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그의 삶은 결국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반대와 비난 등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결말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을 마주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죽음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생명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비참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값지고 복된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반대와 거부와 외면과 박해 등의 온갖 어려움을 받아내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 역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종교개혁시대의 개혁가들이나 언제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삼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반대와 거부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의 환대를 받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잘 지내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덕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역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거절이나 거부 혹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해서도 안 됩니다. 늘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참수를 당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판별하는 명과 암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아주 윤택한 삶을 살고 좋은 관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명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암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그저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최대한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한 삶이었다면 세상에선 암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입니다. 이 명과 암의 대비 속에서 우리는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며 빛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빛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모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삶. 세상의 반대와 거부와 외면이 예상될지라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반대에 두려워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이 바라볼 때의 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의 명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